람타, 스티븐 리 웨인버그 박사 역음, 이상무, 송호봉 옮김, 여울목 편엠. 하느님을 보라. 하느님,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가서 거울을 들여다 보라. 바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들은 하느님이 당신들의 세상 밖 저 머나먼 우주 속 어딘가에 있다고 배워왔다.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었고 진실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느님, 모든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당신 바깥에 있어 본 적이 없다. 하느님은 바로 당신이다. 하느님, 신은 경이로운 사고작용이고 침묵하며 인간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지고지성이다. 당신은 태어나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늙고 그리고는 죽는다고 배웠다.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온 불사의 근원,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생각 전체인 신, 빛이 되었고 당신들 각자가 그 빛이 된 이래로 언제나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는 당신들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며 동시에 하느님 마음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을 때이다. 당신은 신이 손수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피조물을 만든 유일한 분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만든 그 위대한 창조자는 신성한 지성과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바로 당신들이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저녁 노을 그리고 삼라만상의 사랑스러움을 창조한 이는 당신이다. 당신은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뛰어난 피조물을 창조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밝은 빛이었던 당신이 자신이 창조한 형상의 경이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이곳에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생각하는가? 정말 그런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곳에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지금인가? 왜 당신인가? 당신은 이 지상에서 수천 번의 생을 살았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수많은 얼굴을 가져보았으며 여러 가지 피부색, 온갖 종류의 욕망,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가져보았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침략을 당해보기도 하였다. 왕이기도 하였고 시종이기도 하였다. 선원이기도 하였고 선장이기도 하였다. 정복자이기도 하였고 정복당하기도 하였다. 당신은 역사에 나온 모든 것이었다. 왜? 느낌을 얻으려는 목적,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바로 당신 자신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저 단세포에서 진화한 세포들의 보잘것없는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눈빛을 통해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의 독특함과 개성, 당신의 성격과 인품, 사랑하고 포용하며 희망하고 꿈꾸는 능력,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당신에게 주는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에게서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드러나는 그 모든 지성,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를 어디에서 축적하였는가? 영원에서 보면 한숨밖에 안 되는 한 생애 동안에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당신의 모든 면은 생 다음의 생, 또 다음 생,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한 생을 살 때마다 지혜를 모아 당신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었던 것이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한 그 짧은 기간만을 위해서 창조되기에는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이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당신 부모가 당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부친과 모친은 유전적인 부모일 따름이다. 그들은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크게 본다면 그들은 당신의 형제이다. 당신도 또한 그들만큼 나이를 먹었다. 왜냐하면 모든 실체는 같은 순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위대하고 장엄한 생각인 하느님이 자신을 숙고하고 밝은 빛으로 확장할 때 모두가 함께 태어났다. 그때 당신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부모는 모든 생명의 부모 원리인 하느님이다. 당신 몸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죽일 따름이다. 진정한 정체는 몸 안에 있는 개성적인 자아, 즉 느낌과 태도의 집합인 것이다. 다음을 잠시 생각해보라. 다른 실체를 사랑한다면 그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몸인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근본이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개성적인 자아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본성이다. 이것은 눈을 깜빡이게 하고 목소리를 감미롭게 해주며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고 손의 촉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의 몸체는 경이롭고 섬세한 기계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당신이라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당신이라는 이는 그 몸체가 아니라 생각의 집합이고 감성적인 태도로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자아로 표현되는 실체이다. 당신의 생각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개성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감성들, 당신의 소망과 꿈, 당신의 두려움과 열망, 당신의 자존심과 열정은 어떤가? 가식을 벗어버린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린다면, 굳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린다면 당신 존재의 중심 안에서 당신은 진실로 하느님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인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바깥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두 눈 뒤에 깨끗한 옷깃 속에 얼굴이라는 환영 너머에 있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이다.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개성적인 자아인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은 당신에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당신이 신뢰하는 지고지성이다.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영원토록 존속하게 하는 경이로운 생명력인 것이다. 당신들이 거하는 그 몸체는 신들,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창조한 장엄한 창조물이다. 생각과 느낌에 보이지 않는 근본인 당신과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이 창조해 놓은 생명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 전체가 창조되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단지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몸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태초에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신들이 이 지상에 창조해 놓은 모든 피조물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은 본래 자기 실체를 구성하는 빛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가장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 당신의 본래의 모양은 몸의 크기가 아니다. 당신은 빛의 조그마한 점이다. 그 조그마한 존재 안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후 수집된 모든 것을 담아놓고 있다. 당신이라는 위대한 창조의 신이여, 누가 당신의 생명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바깥에 있는 어떤 지고의 존재 또는 힘이 당신의 삶을 통제해 왔다고 믿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진실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되어 보았고 경험해본 모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는 당신이라는 것이다. 장엄한 별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은 당신 삶의 매 순간과 모든 환경을 창조해왔다. 현재의 당신은 당신 자신이 선택했다. 당신의 모습 또한 당신 자신이 창조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설계하고 운명 지었다. 그것은 당신이 하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훈련이며 특권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사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당신 삶을 스스로 창조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느끼게 될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발현하여 당신 삶의 환경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깊이 생각해보라. 행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하다. 그러면 당신 몸 전체가 기쁨을 느낄 것이다. 누구도 친구로 삼기 싫어하는 비천한 피조물의 역할을 하는데도 한순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당신은 슬픔과 처량함을 느낄 것이다. 오직 한순간이다. 흐느낌을 멈추고 기쁘게 웃게 되는 것도 오직 한순간이다. 비판을 멈추고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한순간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 존재 안에서 그러한 느낌을 만드는 동안 당신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 변했는가? 아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전체가 변했다. 당신은 자신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꼭 그대로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느끼고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재능을 생각하면 재능은 이미 그곳에 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당신들의 내일은 모두 오늘 당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설계된다. 당신이 포옹하는 모든 생각과 당신이 즐기는 모든 환상은 어떤 감성을 얻으려는 목적이든지 간에 몸만의 특정한 느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영혼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당신의 삶 안에 일정한 조건을 만드는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느낌을 창조하고 그에 일치하는 상황들을 당신에게 끌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가올 내일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라. 당신에게 생기는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돌발 사건이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의지나 구상에 의한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삶에 받아들였던 것들이다. 만약을 가정했던가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생각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을 경우인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각과 감성을 통해 결정된 의도된 행동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일어난다. 이제까지 당신이 받아들인 모든 생각, 상상해 보았던 모든 환상,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야말로 결코 죽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 진실로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생각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매 순간을 창조하여 왔다.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과 하느님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취하는 모든 그대로 하느님 즉 생명이 그렇게 되어주는 것이다. 미천하고 누추한 것에서부터 가장 오묘한 최상의 것에까지. 왜냐하면 당신만이 구별하여 다르게 보고 있을 뿐. 하느님 즉 신은 오직 생명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결정짓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 삶의 창조자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누가 당신 삶의 설계자인가? 당신 자신이다. 지금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본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집합적 추론을 통해서 창조해 온 것이다. 하느님인 생각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 삶에 꼭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만 골라서 받아들였고, 당신이 받아들인 가치에 따라서 삶을 경험하여 왔다. 당신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 자신의 생각에 의해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당신 앞에 있는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이 갖는 모든 느낌이 삶이라는 길을 만들어 나간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삶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말한 바와 같이 감성에 따라 그렇게 될지어다 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침묵하고 있는 당신 존재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 즉 신이다. 당신이야말로 현명한 지성을 가진 최고의 지배자이다.